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혼이 잘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이 잘되는 교회, 범사가 잘되는 교회, 그리고 육신이 잘되는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지요. 자기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에게 축복해 주는 축복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아마도 제일 젊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12 제자 중에서도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죽어야 되니까 오래 살았죠. 아마 이 요한 3서를 쓸 때쯤에 그의 나이는 90살 정도 우리가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90살 되면 많이 연세를 드신 고령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서기 90년도 그때 당시에 90살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습니다. 평생 90살까지 살아오면서 그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행복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그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주는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을 무척 아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해 주는데, 아마도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90살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필요한 행복의 조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가 되고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으면 복된 인생이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인간이 복되고 행복해지려면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범사,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되고, 또 빼놓지 못할 것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제자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작년 말에 12월 달 들어서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선포했죠. 나누었던 게 뭡니까?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없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12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꿈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은 그 꿈을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꿈은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꿈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많은 주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고 싶은 부담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고 우리 교회에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12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 하면서,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면서 더 큰 확신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범사들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 우리들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모두가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 이 세 가지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꿈을 꾸셔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셔야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는 꿈을 가지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또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아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달러,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도 더 건강해지는 해가 될 거야. 이러한 믿음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꿈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은퇴를 하고 나서 더 건강하죠. 예. 여러분, 은퇴를 하고 나서 더 건강해졌다, 그런 말씀을 전해 하시더라고요. 예. 세월이 간다고 우리의 몸이 날마다 마이너스 되라고 하는 법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믿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건강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금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없고 수술 받는 일도 없고, 그래서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예배 빠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52주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에는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순서라는 거죠.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의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잘 되어야 될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잘 되어야 될 것,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에서 제1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선순위에서 1순위 제껴놓고 2순위 잘 된 게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2순, 3순, 4순이 덜 되었어도 1순만 잘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고침받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됐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형통해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영혼은 덜 됐는데 세상 것은 형통해 가지고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로 영혼이 잘 되진 그런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금년도 우리 꿈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건강한 영혼을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꿈을 꾸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뭡니까? 영혼 하는데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게 된 거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람은 영혼이 있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영혼을 통해서 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함으로 인하여서 교제하는 것이죠.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것. 소통, 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능, 이것이 영혼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혼을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거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깊은 곳에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 또 영혼을 가진 사람들의 그 깊은 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의식을 꼭 가지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은 영혼의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은 어떤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힘의 원천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영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에서. 하나님은 잘 되는 영혼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는 것, 영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퍼부어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가끔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되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영혼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어떤 때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무도 나의 모습을 몰라도, 내가 한 것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것은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친구를 찾아가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의 괴로움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친구 찾아봐도 소용없고, 술을 마셔봐도 술 깨면 소용없고, 마약을 마셔도 그거 다 깨어나면 또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로워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뭐가 괴로워요? 영혼이 괴로운 거죠. 영혼이. 우리 모두 이러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자아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또 우리의 의식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영혼입니다. 영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건강이나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성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면 형통하고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내면의 세계의 마음이 평안할 때에 행복한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에, 또 내가 건강했을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한 어리석은 부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두세 배 더 많이 풍년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창고도 더 늘리고 늘려서 수확한 모든 양식을 다 창고마다 가득 채워놨어요. 가득 채워놓은 그 창고를 바라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영혼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잘 되어지면 내 영혼 잘 되고 건강해지면 내 영혼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영혼은 위험한 거예요. 먹고 있는 것 많고 건강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고, 이제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대를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음부의 그 무적행 속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그걸 타면서 저 위로 올라갔다가 팍 내려올 때의 기분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그 기분, 그게 음부로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음부로 계속 끝없는 곳으로 계속 그 기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맛 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얼마나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것 관심 쏟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범사가 잘 되라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건강해야 된다고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관심을 쏟는 것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영혼의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내면의 세계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내 속사람, 내 의식, 내 마음이 난데 이것은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 언젠가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생물학적 죽음이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죽어요. 내 몸에서 나의 영혼이 빠져나간 나, 그게 진짜 난데 여러분, 영원히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아서 창조된 영혼은 안 죽어요. 육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삽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지금 나의 이 의식 그대로 여러분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러면 자, 영혼이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영혼은 원래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죽지 않고, 여러분, 나의 자신, 나의 의식, 나의 마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잠들어도 내 영혼은 잠들지 않아요. 꿈꾸고 있고 살아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을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을 불통이라고 그러는 거죠. 불통. 왜 불통입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불통입니까? 죄가 가로막아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로막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서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불통되었던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통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통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할 때에 통하는 것을 다른 말로 감 왔다 그래요. 감. 여러분, 감이라는 말 알죠? 감 잡았다. 네. 영어로는 필링이에요. 센스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 감을, 하나님과 통하는 감을 영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감. 그래서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할머니들하고 교회 부흥의 공통점은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영감이 와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잘 통해서 하나님을 감잡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느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하나님을 느끼는 이것을 영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느끼고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식이 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식이 내 의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꿈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로 통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이 감을 느끼게, 하나님의 감을 느끼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센스를 내가 가지는 것, 뭘 가지고 그렇게 가지냐면 말 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고 또 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에 대한 것을 상대방이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감을 잡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의식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말인 거예요. 자기의 의식을 잘 표현하는 것 말이죠. 자기의 감정을 전하는 것 말이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들을 때에 의식을 전달받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전달받을 때 의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의식이. 의식 전달은 말로 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의식화시키는 것 모두가 다 뭔지 아세요? 말로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의식이 내게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말로 인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내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내게로 이식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원히 잘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이 우리에게 오는 걸 영감이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식으로 통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말을 통해서 의식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내게 전달돼서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열려지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선포하고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그 감을 선포할 때에 결국은 그런 감들이 모여가지고 실감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실감나는 하나님을 실감나는 신앙생활 금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실감해야죠. 몇 년 동안 믿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맨날 헛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실감이라는 거지. 네? 실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우리 안에서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해져요. 잘 되는 법을 아셔야지요.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셔야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그 말씀을 받으면 통하게 돼요. 통하게 돼. 그분의 의식이 내게로 전달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잘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하니까 하나님이 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링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센스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의식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긍하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믿음이 왔다면 삶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이라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자기는 진짜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속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이러면 꽝인 거예요, 인생. 그래서 자꾸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한 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와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내려져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식이 내게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의식이 내게 접수되지 않고 내 마음이 안 되어서 내가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을 불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통. 불통되기 때문에 의심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모자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거기 일하는 그 하인들에게 저 포도주 총에다 물 갖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물. 네? 물 갖다 넣었어요. 포도주를 만든다고 포도 갖다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 갖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갖다가 포도주라고 주어라. 네. 그걸 가지고 하인들이 봤을 때는 금방 자기들이 갖다 부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라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떠가지고 그들이 옮겨 순종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기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수긍하는 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처럼 오직 젖만 달라고. 갓난아이는 말이죠. 막 울 때 젖병 갖다 물려줘야 안 울어요. 갓난아이 울 때 다이아몬드 끼워줘 보세요. 걔 그래도 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갓난아이와 같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수요일, 금요일밖에 없고 주일날 설교 말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간, 한 끼 먹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알고 배우고 받아서 금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잘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모든 복은 말씀을 듣는 데부터 그래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순간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영혼이 잘 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2019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